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그런 믿음이. 그 사도 바울은 직업이 뭐였어요? 텐트 만드는 직업에 누가 후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기어가지고 팔아가지고 그렇게 또 그 돈으로 복음을 전하러 유럽 전역을 다녔어. 그게 그의 인생 뭐냐면 이 땅에서 삶이 그렇게 텐트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 땅에 집, 대궐 같은 집이 아니라 그 텐트 같은 그냥 이 땅 떠나갈 때 그 텐트 걷어가지고 그냥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에 가서 제대로 살아보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에요. 이 땅에서 삶은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삶과 죽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의 미련을 갖고 있는가? 이 사도 바울 같은 인생관을 갖고 있으면 참으로 얼마나 좋을까? 그런 믿음의 인생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한 인생관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서 그의 삶의 이유를 말하는 것. 왜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유로 이렇게 표현할 거야. 예수를 만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유.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부활 잘 믿지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잘 그렇죠? 부활에 대해서도 오해를 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 그래. 그렇죠? 근데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건 소생이라 그래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어. 그런 사람들. 사람이 아무리 뭐 죽었다고 살아난 사람들 한두 명 있을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라는 거. 다시 살아나는 거. 소생. 부활은 뭐냐면 완전히 바뀌는 신비한 몸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방 안에 문을 닫고 있었어. 근데 벽을 뚫고 들어왔잖아. 문 여는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 순간이동처럼 그냥 영화 보면은 그런 식으로. 그런데 만지면은 도마한테 만져보라 하니까 만져지잖아. 신비한 몸인 거죠. 우리의 차원, 우리 지구상에서는 뭐 3차원, 4차원밖에 생각 못하는데 하나님의 차원은 몇십 차원이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런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 몸으로. 그러니까 부활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오늘 본문의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일으켜서 살아나게 하시잖아요. 근데 나사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죽었잖아.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 다시 살아났지만 언젠가는 또 죽었을 거야. 진정한 부활이 아닌 것이죠. 진정한 부활. 우리 몸이 언젠가는 부활될 거예요. 유시사님 아까 기도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심판 때는 우리 몸이 죽었던 자들이나 그 당시에 살아있던 자나 놀랍게 신비한 몸으로 완전히 부활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장애인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도 그때는 완전한 모습으로 완전한 몸도 완전하게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그렇지 않은 자는 영원한 지옥에,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한 몸이 어떤 몸이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장인데 부활한 몸을 썩지 않는 몸, 영원히 늙지 않는 몸이라는 것이죠. 신령한 몸, 영광스럽고 강한 몸, 죽지 않는 몸,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게 부활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썩은 몸이죠. 썩은 몸, 약한 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왜냐면 우리 인생은 언젠가 죽게 되잖아요. 약한 몸이 될 수밖에 없어. 썩은 몸인 거야. 우리 썩을 몸과 영혼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가 쌓이면 영원하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가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마르다가 이 얘기를 듣고서 뭐라 그러냐면 답하잖아요. 그렇죠?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죠. 주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 우리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믿고 그 예수님 부활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돼야 됩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 이걸 깨닫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완전히 인생이 우리가 부활될 때는 신비한 완전히 바뀐 것들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또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오해하고 잘못하는 게 뭐냐면은, 부활은 여러분들 영원한 삶에 예수님 마지막 시간 때 부활되는 것도 있지만은 심판에 이 땅에서도 그 부활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조금 고쳐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건 뭐냐면 죽고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야. 완전히 바뀌는 거야. 조금 이런 거 조금 고치고 성격 조금 고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개조가 되는 거야. 완전히 인간이었다가 예수로 살아가는 인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부활인 거야. 그게. 그래서 부활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부활을 이 땅에서도. 그래서 우리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면은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 두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중심의 삶을 내놓게 돼요. 자기중심의 삶. 자기중심의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세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내가 복 받고 잘 살려고,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고, 그렇게만 살아가고 생각해. 십자가를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부활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근원적으로 인간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니까. 그게 십자가.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그 시리아의 수도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그 길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빛 가운데 만났잖아요. 그 전에는 사도 바울도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저 사람 예수 믿지 나 저 사람 내가 믿는 나는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저 사람 잡아가야 돼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변화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남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다 아닙니까? 완전히. 그런데 오늘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어도 말씀드린 대로 나 중심, 자기 중심이야.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자기 중심으로 제발 버리셔야 돼.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은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중심으로 살니까 우리가 갈등하고 다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나와서도 주일날 또 예배 때 3일 예배나 금요 예배나 새벽 기도나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 드리잖아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위로 받으려고 예배에 나와서 말씀에 은혜 받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의 기본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내 시간을 내어드리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경배하지 않아도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저 돌멩이들도 변해서 하나님 찬양하게 만든다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연도 저 자연을 통해서도 피조물 모두가 다 피조물이거든.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 근데 우리가 뭐 좀 앉아줘야지 하나님 예배 받아 영광 받으신 거고 아니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부정해도 하나님 여전히 계시는 거예요. 예배 나오는 것은 우리가 위로받고 하는 것 이면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는데 예배 때 나 중심으로 살게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게 되면은 예배 때도 그런 거예요. 나에게 뭐가 필요한 것이 없는가? 위로받지 못하고 예배가 왜 이래 그러고 섭섭하게 되고 관계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 그런데 보시면은 빌립보서 3장 18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자기 중심으로. 그래서 그 다음 절 빌립보서 3장 19절을 보면은 원수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나오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그 신은 배라는 거예요. 자기 배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위하는지 자기 배만 부르면 상관없어. 내 배만 채워주면 돼. 네? 자기 배를 채워주는 것이 이게 제일 우선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게 신인 거야. 먹는 것이 신이고 내가 가져가는 것이 신이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그들은 또 뭐야? 땅의 일을 생각해. 예배에 나와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나와서도 하나님 생각이 아니라 땅의 것들, 세상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고 감사한데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데
이 말씀에 내가 살지 못했으면 또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완전히 바뀌는 사람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성숙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받으면 땅의 것 생각하고 다른 것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절을 맞아서 이 부활과 죽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대해서도 다시 보세요.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 마가복음 8장 34절 보면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리라.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자기 배만 채우면서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 말씀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지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거기 3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면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죽음이 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배만 채우려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것만 집착하다가.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과 헌금, 물질을 드리고 높여드리고 살아가게 되게 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인생들이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근원적인 것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을 말해서 정말 내 중심 생각이 또 내 중심 삶을 버리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이 있기를, 그런 은혜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십자가의 부활 의미를 깨닫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첫 번째 말한 것하고 같은 내용인데,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시 보시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신,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우리도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에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빌립보서 1장 20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합니다. 내 몸에서. 그게 뭐예요? 예수를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위한 삶. 내 몸에서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나타나는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거야. 내 삶이, 내 몸이 내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이웃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삶이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은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부활이 이렇게 나게 됩니다.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됐어. 나흘 됐으면 완전히 죽은 거 아니에요. 무덤에서 지금 시체가 푹푹 썩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나. 그런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내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서 마리아가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40절 요한복음 11장 40절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살려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지 않으니까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나 중심으로 살게 되고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고 어떻게 하든 그냥 욕심 부리고 살려고 하고 믿으면 이 부활을 체험하게 돼요. 다시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죽으셨다가 딴 데 가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시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계시고 여러분들 어디 가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서두에 죽음에 대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정말 그 믿는 삶,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사람은 완전히 이 땅의 삶에 어떤지 간에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때 죽든지 살든지 관계가 없어. 몇 년 전에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던 우리 고 김남준 집사님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위암이 다 회복되셨는데 다른 암이 또 발견됐잖아요. 간암이 발견되고 처음에는 난방하셨다가 나중에는 또 췌장암이 또 전이가 되고 근데 나중에 말씀하시는 암이 하나나 둘이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분의 고백이에요. 김수사님의 고백. 우리 다 구역 예배 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고백은 안 하셨지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셨어요. 늦게 예수 믿고서. 또 한 분 예수를 잘 믿고 이 부활 신앙으로 이겨내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전국적으로 다 알려진 분이에요. 3년 전에 KBS에서 다큐멘터리로 방영하게 했어요. 6장.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 기가 막힌 사연이죠. 부부가 다 암이 걸려서 부부가. 남편 이관희 집사는 대장암이고 사기고 아내는 혈액암, 림프종, 혈액암 사기야. 첫 딸 낳고서 남편의 대장암 사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죠.
끝나자마자 아내가 또 혈액암 치료를 받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부부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 내용이 참 근데 결국 작년 크리스마스 다음 날 12월 26일 날 이관희 집사가 소천했어요. 그 전에 이게 다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이관희 집사 간증도 있고 나왔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전국에 나타나는데 그분들의 대화가 있네요.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아니냐.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 예수님만으로 사는 삶을 이제는 생과 사, 죽음 길에서 그것만이 할 수 있는 길이 아니냐, 네? 상황이 된 것 아니냐. 그 고백인가? 그냥 고백. 참 예수를 잘 믿는데도 여러분들 이렇게 아프고 질병이 있고 그러면은 이해하기 힘들죠. 그렇죠? 왜 하나님 저렇게 잘 믿는 분들도 왜 그렇게 잘 믿고 살아보겠다 하는 김현 집사도 데려가시는지, 왜 이런 이관 집사도 하나님 데려가시는지 이해하기가 힘들어. 우린 생각하기에 그런 것들이 회복이 돼야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죽음 가운데서 죽는 상황 가운데서 이관희 집사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인간의 관점으로는 지금의 질병, 고난이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변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변화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이관희 집사 생각. 이런 말도 했죠. 모든 사람이 다 보면 내가 이 질병으로부터 완치되어야만 기적이야. 그런 기적들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질병을 만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는 암이라는 질병을 통해 깨달았잖아. 부부의 대화, 암에 걸린 부부의 대화. 그래서 암 자체는 축복이 아니지만 암을 통해서 얻은 이것이 축복이 있는 것이지, 이런 것이지. 인생의 본질적인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암에 걸린 부부들. 그래서 이관희 집사가 또 그럽니다. 왜 저보고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느냐고 물어보았을 때는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 것입니다. 하루를 왜 더 살아야 되느냐 물어보았을 때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요. 이게 삶의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든지 앞자까지 돈 벌어서 좀 뭐라도 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제 말도 있지만 이관희 집사가 한 이야기들 잠깐 편집해 드렸는데 함께 잠깐 보시길 바랍니다.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이관희 집사 동영 바탕화면에 띄워놨어. 바탕화면에 이관희 집사 동영상. 충격받지 않았고 오히려 남편이 걱정됐죠. 예. 저 사람이 내가 느낀 그 기분을 똑같이 느끼겠구나. 남편하고 자기라고 했을 때 제가 정말 마음이 미칠 것 같았는데 저도 이렇게 이러고 자기다라는 말을 듣고 저 사람은 얼마나 속상할까 이렇게 걱정됐죠. 모든 수술 가져온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이 시간을 내게 너무 기도합니다. 주님
있지만 그 중환자실에서 오빠가 왜 이렇게 힘든 일로만 가게 하시냐 라고 얘기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 육신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깨어있었으면 내가 중환자실에서 일반실 거한 7, 8일까지는 온몸에 다 관을 하고 있었잖아. 주변에는 어르신들이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진짜 아비규환이 따로 없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시면 저렇게 울부짖으면서 그러실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누워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누워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건강하고 있을 때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제가 그 제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저 참 교만했던 것 같아요. 언니한테 결혼할 때 너 교회에서 나랑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그때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나름 제가 굉장히 괜찮은 신앙인인 줄 알았어요. 내가 이 큰 질병을 얻고 이렇게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었고 그 이면에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이었었어. 하루라는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고 성숙한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그게 삶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있다가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도 수술 받은 후에 그 고통스러운데 주변에 연마신 어른들이 수술 받고 나면 그 고통으로 울부짖고 하는 것을 듣고서 아 저분들이 얼마나 그렇게 고통스러운가.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신앙을 갖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 이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죽은 신앙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거든. 현재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삶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정말 부활의 영광 그걸 기대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게 되면 내가 완전히 바뀌어야 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게 되고 완전히. 그게 부활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 목표가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고 또 하나님을 위한 삶. 이런 부활의